준비한 건 이렇습니다. 그냥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상제님 우리는 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냐면 요것만 크게 봐야 되는데 내 얼굴을 이렇게 하고 요건 태극진경 3장 74절에 보이십니까? 74절에 신조 강령 요체를 명료하시니 이러하니라 신조 좀 작지만 음양합덕 신인조와 해원상생 도통진경 이렇게 있죠. 사강령 안심안신 경천수도 이렇게 있고요. 삼요체 성경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상제님이 가르치신 법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단어로 구분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건 해원상생이다. 그리고 신인조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구천 상제님께서 처음 이걸 풀어가시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이 4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해원상생에 관련된 문구가 많구나라고 저는 느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것도 이제 백남신의 관액을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맺힌 게 있어요. 이제 인간사를 살면서 우리는 전부 뭐가 맺혀요. 맺히는데 이 맺힌 게 병이 되고 죽게 된다는 걸 잘 몰랐는데 이때부터 알려주신 거죠. 어떻게 하냐면 맺힌 걸 풀면서 특히나 2절부터 되는 이제 효순의 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인간성 개차반이거든요. 인간성 개차반인 인간이 동네에 한 명씩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식이 뭐 해갖고 이렇게 내용은 아시죠? 냉수 매개를 했는데 꼬까닥 죽으니까 승질나갖고 이제 가서 저거 승질대로 하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이분한테 돈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나중에 돈을 빼먹으려고 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막 되는데 다 지나서 이제 종도가 묻죠. 왜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도중이나 가중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신정은 신의 정치, 천상계에 있는 이것이 문란하여져서 세상에 큰 재앙이 이른다. 다시 말해서 원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풀리지 않으면 큰 재앙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야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걸 제일 먼저 실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몸소 실천을 딱 하시니까 그러면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나? 저 혼자 진경을 정리를 해봤죠. 1장에서 새로운 도를 창조하셨고 2장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설명하신 다음에 3장에서 인원 보충하셨으니까 이제는 재앙 소멸 실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건가? 해원상생? 이게 상제님께서 푸는 첫 번째 프로젝트인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로 가니까 빚을 탕감하는 공사를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 내용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뭐 저건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분이 없죠. 빚이 있어갖고 막 소송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 때에서 친구분하고 빚을 진 거예요. 그래갖고 문서가 있으니까 그 자식이 가가지고 이거 갚으시오 하니까 안 갚으니까 멱살 잡고 오니까 이제 어머니가 야, 네 아버지 친구분인데 너는 금수밭도 못한 놈아 하면서 이제 그 문서 패갖고 찢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못했다.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지금 같으면 어머니 미쳤냐고, 지금 장난하냐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지. 세상에 도가 사라지니까 부모고 뭐고 없죠. 근데 요때 이제 그런 원들,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빚을 졌으니까 그것을 이체도로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마음이 풀리면서 세상에 원이 풀리는 부분을 이제 공사로 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봤어요. 이제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백성들과 관원 사이에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멸시킬 거냐. 그럼 기존에 있던 소멸 방법은 뭐냐면, 치고받고 싸워요. 피 터지게. 그리고 이긴 놈이 그냥 장악을 해요. 근데 상제님께서는 갑자기 서리를 내리게 하셔가지고, 너무 춥다, 집에 가자 해갖고, 딱 다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한과 분쟁을 자꾸 소멸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8절에도 분란을 풀어주시는 공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을 고치는 공사가 이때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병도 고쳐주시고,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들도 살려주시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가 풀어지는지. 평생 아팠던 한도, 자식을 잃어야 되는 슬픔도, 이렇게 풀어주는 일들이 다 나와요. 근데 아들을 살려서 풀어주시기도 하는데, 죽은 아들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들이 죽었어. 근데 약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죽을 거 알면서 왜 지어줍니까? 이제 9월음이다라고 해갖고 9월달에 진시황이 묻혔던 그 한자를 알려주시면서 이 약을 만약에 살려고 싶은데 약을 얻지 못하면 그마저도 마음에 뭉치게 되니까 그마저도 풀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원이 없는 세상을 만드신다라는 얘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팔이 죽은 귀신이라도 원망이 붙으면 삼계공사가 아니니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상제님이 만드는 세상에는 원망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상제님께서 이 공사를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원망도 개입하지 않게끔 원망이라는 원망은 싹 긁어서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원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28절에도 이 결국은 이 원인까지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면은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로부터 처녀나 과부가 죽은 사생아와 그 밖의 모든 불의아의 압사신과 질사신이 철천의 원을 맺어 탄환과 폭약에 정의되어 세상을 진멸하게 되느니라. 이제 꼭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로 저는 생각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그 총알이 이렇게 있잖아요. 전쟁터에 가면 전쟁 총 어떻게 쏴시는지 아십니까? 실제 전쟁에 가면 우리 영화에서는 이렇게 쏘죠. 이렇게 해갖고 조준해가지고 팡팡팡 쏘잖아요. 실제 전쟁에서는 참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총알이 빗발치니까 무서워서 총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쏴요. 머리 이렇게 숙이고 총만 놓고 이렇게 쏴요. 그럼 내가 누구 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노진영에서 민채부리 한번 읽어주세요. 저런 거 잘 좀 보십시오. 총을 이렇게 쏘니까 내가 누굴 맞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실제 몰라요. 그래서 미군이 뭘 개발했냐면, 미군도 대단하죠. 잠만경처럼 총을 이렇게 애들이 다 이러고 쏘니까 총을 이렇게 쐈을 때 렌즈를 이렇게 연결해갖고 이렇게 보고 쏘게끔. 참호 속에 보고 쏘게끔. 명중률이 높아지면. 그래서 명사수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우리는 그 영화를 보니까 뭐 몇 킬로 밖에서 이렇게 딱 맞히냐. 그게 아니라 용감해가지고 머리 내놓고 이렇게 보고 쏘면 명사수예요. 실제 1000발 쏘면 1명 맞을까 말까 한대요. 확률상. 막 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보고 쏘면 100발에 1명 맞히는 거죠. 그럼 명사수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러고 쐈는데 내가 누굴 맞히는지 안다, 모른다. 여기 말씀하시는, 자, 총알에는 이제 뱃속에서 죽은 아이의 귀신이 붙었다. 눈도 코도 못 뜬 아이가 내가 죽음에 대한 원한은 남는데 누가 죽였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겠구나.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원한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계시고,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고, 이것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군지 몰라도 다 도와줘야죠. 그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누군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아무 상황이 몰라도 다 도와주고 다 잘 되라고 하는 이런 방법이 뭐다? 상제님의 대운대사를 비는 우리의 기도다.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나요? 근데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일일이 알고 모르고 나쁜 짓을 했건 안 했건 살려줄 수 있달라고 비는 마음들, 거기에 이제 우리는 동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거네요. 어쩔 수 없죠.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할 수 없어요. 뭐 지은 죄 없으세요? 많아요. 지은 죄가 많다고 함께 계신 두 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9에서 32절, 요거는 저번 시간에도 읽었지만 이번에도 한번 읽을게요. 여기는 꼭 다 알고 가야 되는 구절들입니다. 자, 민채부님 읽어달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읽어야 되나요? 그러면 29절만 읽을까요? 29절에서 30절까지 읽고 31, 32는 하순포령 읽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9절. 다른 사람이 만일 나를 구타하면 그의 손을 만져 위로하여 줄지니라 하시니라. 30절. 원수를 풀어 은인과 같이 사랑하면 덕이 되어 복을 이루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읽어요? 네. 31절. 악을 악으로 갚으면 피를 피로 씻는 것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32절. 나를 모르는 자가 나를 헐뜯느니 내가 다시 헐뜯음으로써 갚으면 나는 더욱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종합적으로 쉬운 말로 하면 호구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호구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누가 딱 때렸는데 이 자식 이게 아니라 아이고 업을 푸시느라 손바닥이 아프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번을. 그리고 누가 나한테 원수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면 덕이 되는데, 원수는 괜히 원수입니까? 원수처럼 여기니까 원수지. 근데 원수를 은인처럼 사랑하면 우리는 공식 용어로 호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악을 누가 나를 한영에서 호구 확 와닿죠. 도진영에서도 호구가 와닿나 봐요. 정식 명칭입니다. 이 용어가 그거밖에 떠오르질 않아요. 호구로 살아라 이거죠. 이렇게 자꾸 흔들면 악을 악으로, 이제 저 사람이 나를 공격을 했는데 그거 공격으로 받지 말고 자꾸 보듬어 주래요. 감싸 주래요. 그리고 누가 나를 뒤에서 실컷 욕하는데
저 인간은 내가 그렇게 사는데 왜 나를 욕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날 모르니까 욕하는 거겠지. 나를 알면 욕하지 않을 거야. 계속 욕하게 냅둬야지.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인데. 됩니까, 여러분? 되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혹시? 다 있으시겠죠. 그리고 아마 그때마다 악은 악으로 갚았고, 아니, 원수는 원수로 대했을걸요? 예, 원수를 사랑하고 예를 들면 예. 이렇게 하는 경험이 한 번쯤 있는 분이 계실까요?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혹시 얘기해 주십시오. 저기. 예. 굳이 내용 말하라고 안 할게요. 손만 들어주십시오. 나 원수를 은인처럼 대한 적이 있는 것 같다. 피를 물로 씻었다. 나는 피를 피로 안 갖고 물로 있었. 박하진님 있어요. 좋습니다. 역시 도인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원수를 원수로 갚은 기억과 피를 피로 돌려준 기억밖에 없어서 악은 악으로 갚아야 제맛이거든요. 그렇죠? 폭력은 폭력으로 갚아야 제맛인데. 예, 안녕히내서 와우, 예, 있어요. 예, 삶 속에 한 번씩은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도를 알아서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팍 갚아야 되는데 저놈이 나보다 세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참은 요거는 갚은 게 아니고요. 진짜로 충분히 이 원수를 원수로 갚을 수 있는데 그냥 다 받아들여서 저도 하려고 노력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그때 생각만 하면 다시 화가 나고 예.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싶게 약간 바보처럼 참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그때 잘했구나 싶어요. 저는. 맞아요. 원수를 원수로 갚고 나면 그때는 하는데 지나고 나면 엄청 후회되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내가 원수를 원수로 갚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까먹습니다. 기억이 안 나. 왜냐면 속이 시원하니까. 근데 원수를 은인으로 대하면 생각이 계속 신랑이 원수. 야, 할 말이 없네. 많이 참은 것 같은데 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원수 가까이 있었구나. 김원희는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럼요. 우리 착한 사람 많습니다. 착한 사람 많죠. 예. 근데 이게 항상 되진 않는데 가끔씩은 돼요. 그 가끔씩 될 때 내가 목격하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요. 그 가끔이 아닐 때 목격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착한 짓 할 때 내가 보았으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원수를 원수로 갚을 때 보면 이제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 근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항상 상제님을 생각하자는 게 그런 컨디션 관리죠. 맞아요. 모든 순간에 내가 관리가 되는 사람, 나를 다스리는 사람. 아까 제처심이라고 물어보셨었죠. 항상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되어 가는 게 수도의 과정이겠죠.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고, 그게 되면 이제 수도인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원수를 원수로 갚은 얘기 제가 너무 재밌게 웃어서. 오늘 명언이네요. 신랑이 원수. 신랑이 원수. 예, 그 말만 남은 것 같습니다. 혹으로 살아라, 신랑이 원수다. 저는 참고로 집에 가면 신랑입니다. 예. 정해는 해서. 그죠. 선악이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람이 선하겠지라고 보는 것도 좀 잘못된 관점이고, 악하겠지라고 보는 것도 잘못된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세상을 관찰해 보면 이게 악한 행동이다라고 인지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대부분 본인은 선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요. 자기만의 주장과 자기만의 합리화가 있어서,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날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를 몰라서 헐뜯는 게 아니라 이거는 되게 좋은 마음이고 전혀 다른 자기 세상이 딱 갇혀서 나는 맞는데 남들이 다 잘못 봐라고 하면서 세상과 자신을 이제 분리시키면서 이제 그 고집을 하면서도 본인은 착하고 본인은 선한 행동을 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연쇄살인자도. 예, 연쇄살인자까지도. 예. 그래서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내 피해를 받아서 자꾸 피하고 있는데 본인은 남한테 베푸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말을 저희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나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나라는 걸 빨리 봐야 되는데 차마 저희가 서로 너야라고 말은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그렇다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떠오르는 누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근데 항상 그래요. 그 상제님께서 해주신 이 좋은 말씀은 전부 나들으라고 한 말씀이거든요. 왜냐면 그 어떤 성인도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얘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내가 사람들은 듣기에는 나보고 착하게 살아라니까, 나를 통해서 얘를 도와주면 성인은 얘를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 말씀은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상제님 말씀은 내가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정의란에서 살인자도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 자신에 대해서 엄청 관대, 맞습니다. 스스로에게 엄청 관대하고요. 타인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인도 그냥 우리랑 똑같이 눈, 코, 입 달렸잖아요. 딱 그 반대예요.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하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는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해서 나를 위해서 타인이 희생하고, 딱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딱 가서 성인이 되면 됩니다. 상제님 말씀 내가 듣고 내가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 좋습니다. 함량의 내수. 막 웃다 보니까 내용을 다 못했는데, 그래서 보세요. 회원상생에 있어서 나 자신이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세요. 세상에는 원망이 없어야 돼. 파리 한 마리 없는 세상을 원망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스스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회원 상생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제 여기 29에서 32절에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소와 비수 33절, 여기서 특히나 상대방을 대할 때,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들은 대부분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큰 마음을 내라고 하시는 게,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나한테 힘이 된다. 누군가의 원망과 헐뜯음과 이런 것들을 그냥 저는 왜 저래 그러면서 받아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 모아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으로 만들어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걸 내가 진짜 실천할 수 있는가는 아주 깊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진짜로 이 말씀대로 남의 조소가 나의 조수가 되고 남의 비소가 나의 비수가 되는지는 깊이 통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겨내고, 그쵸? 그랬을 때 내가 언제 그럼 이 칼을 써먹느냐,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포덕할 때 써먹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그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을 찔러서 아픔을 도려내고, 상처를 도려내고, 골맞은 걸 파내려면 칼이 필요해요. 이 칼이 필요한데, 그 사람의 아픔 깊숙이 다가갈 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많이 아파보고 힘들어보고 괴로워보고 가슴앓이 해봤던 그것이 없이는 누군가의 상처를 돌보고 이렇게 다가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많이 골마보고 아파보고 힘들어 봤었던 그것이 진짜 비수가 돼가지고 어디에 되냐면 남의 골마 터진 썩어 문드러진 상처를 파는 비수가 되는 거예요. 남의 목을 베는 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그 사람의 아픔을 정확히 베어버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포덕을 할 때 우리가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다 항변하고, 남이 날 헐뜯을 때 뒤에서 더 헐뜯어주고, 악을 악으로 갚고 피를 피로 이렇게 씻고 나면, 누군가 참 고통받을 때 내가 다가가려고 하면 내 얘기는 그 사람 마음에 전혀 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만큼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날 위로한답시고 다가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여러분 다 느끼시죠? 누군가 위로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날 위로하는 건지 지 자랑하고 가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날 위로하고 갔다고 생각해요. 그건 많이 아파본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파본 깊이는 우리가 포독하고 세상을 구하고자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건 100% 비수가 되고 조수가 됩니다. 용이 승천하기에는 물이 있어야 승천하거든요. 내가 헤엄쳐 세상을 오를 수 있는 그 물은 이런 아픔을 많이 감당했을 때, 옛날 세월님께서 장기자들 막 면담하실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내수한테, 내수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다 내려놓고 막 공부하고 있는데 세월님께서 너무 그 사람을 아파하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난 네가 더 아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전 너무 인상 깊게 생각이 나거든요. 난 네가 더 아파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진짜 사람을 내가 어디까지 아파해 봤을까? 사람은요, 지 아픈 것밖에 못 느낍니다. 내가 깊이 아파봐야, 저 사람도 얼만큼 아프겠지, 이게 여겨지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거. 어리석음을 즐기고 빈천함을 즐기고, 결국은 그것을 함께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애를 쓰는 게 저는 즐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어야 저희가 누군가를 다가갈 수 있는 포덕이라는 걸 진짜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도인분들이 아주 많이 공감해 주시네요. 정혜련 혜수, 와, 이해가 쏙 돼요. 이런 말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이 힘이 됩니다. 예. 노진에서 많이 아프고 싶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그럴 수만 있다면, 그죠? 구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다 구하고 싶진 않은데, 예,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걔 중에서도 진짜 뭐 대순에서 같이 고생했거나, 그래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말이 안전해질 때, 이 사람이 고통 속에 헤매거나 힘든데, 도를 믿고 상제님한테 빌면 분명히 좋아지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이 그 마음을 못 낼 때, 예, 그때 가서 다다다다다닥, 뭐 진경 갖고 다다닥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위로해 주시고요. 그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최대한 마음을 내가 안식처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포덕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나중에 태극도를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차후 문제고, 내가 상제님을 알기에 그 사람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포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많이 아파봐야겠죠. 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38절까지 일단은 얘기를 할게요. 모든 것을 풀어버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종도들에게 하교하시기를 허물이 있거든 다 풀어버려라. 만약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신명을 그르치느니라. 예. 결국 우리 마음에 모든 걸 풀어라 지금 계속 얘기하시죠. 해원상생이라고 나중에 도주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우리 길은 해원상생이다. 근데 이걸 사람들한테 구천상제님은 하나하나 그 원리를 이제 병도 고쳐주시고 돌봐주시면서 몸소 실천해서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이 구천상제님 곁에는 이제 종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1대1 케어가 다 맨투맨으로 가능했어요. 근데 도주님은 10만 종도 이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내려주시고 기운을 멀리 퍼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신 거고, 요때는 이제 구천상제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고 계신 거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정혜련에서 아픈 만큼 살아낸다. 메마른 감정이 살아나니까. 맞습니다. 아픈 만큼 살아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가르침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좀, 4장에서 우리한테 보고 배워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또 제너로 제가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대할 때, 남을 대할 때 너무 간섭하려고 하고 너무 관여하려고 하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는 걸 그냥 편안하게 봐주고, 나한테 큰 피해가 없으면 어떻게 해라? 그냥 다 묻어줘라. 이게 구천상제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천벌과 인벌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죄와 벌이 있으면 모든 것은 이제 요거는 참 생각해 볼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요 내용 자체보다는 그냥 천벌과 인벌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 속에서 느껴지는 거는, 세상은 어차피 죄를 지면 벌을 받게 돼 있고 행동에 대해서 마땅히 그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도 말고 당장 조바심 내지도 말고 상제님 말씀을 좀 믿고 따라봐라. 그런 메시지로 저는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굳이 죄를 응벌할 수 있는 심판자일 필요도 없고, 내가 경찰일 필요도 없고 판사일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상제님 믿고 상제님 세상을 바라는 도인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다? 난법 난조다. 예. 그리고 55절에 보면 이제 안다는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박람박식이 제일 무섭다라는 건데, 왜 무서웠냐면 많이 알면 내가 상제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제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건 제가 알고요. 그거 알고 있었고요. 저도 부산지부 교화부를 맡으면서 제일 힘든 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분한테 필요한 얘기를 딱 해주는데, 그분이 저도 알아요. 그러면 맥이 탁 풀립니다. 그래서 결국 내 말을 안 듣겠다는 얘기잖아. 자기 생각대로 할 거면서 왜 나한테 와서 시간을 달래? 막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내가 모른다. 아는 것도 모른다. 저 사람 말 속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외에 다른 게 있을 거다라는 사람들은 뭐라도 얻어가는데, 그거 내가 뻔히 아는 얘기예요. 내가 뭐 뻔히 아는 얘기인데 뭐 그걸 더 들어서 뭐해 하면서 본인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 사람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진짜 많이 아는 건 네이버니까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상제님과 나 사이에서는 안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무섭게도 그 습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제님을 내가 머리 위에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상제님보다 위에 있을 때가 많아요. 박람박식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건 이거 저건 저러고 막 따지고 옳고 그름에 나는 마땅하게 가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멍청하게 믿어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제가 1장 얘기할 때 모세의 기적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제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이 민족성을 뜯어 고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사막은 낮에는 덥고 밤엔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늘 밑에 있으면 안 더워요. 안 그러면 말라 죽어요. 밤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이 이렇게, 그러니까 거대 천연 난로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불기둥 주변에 천막을 치면 잘 때 따뜻해서 안 추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는 거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잖아요. 사막에서 뭘 먹어요? 예전에 있던 습은 내가 노예니까 주인한테 열심히 일을 해갖고 받아먹는 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이슬이 딱 내리면 이슬이 이 핑크색 요런 알갱이가 돼요. 쌀알 같은. 그걸 만나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만나라는 걸 아침에 주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우면 내가 바구니에 담은 만큼은 하루 종일 유지가 돼요. 그날 하루만. 그리고 내가 줍지 않은 거는 해가 떴을 때 녹아서 사라져요. 그러면 그거를 하루 3끼 분량을 주워서 그거를 하루 종일 먹어요. 그러면 매일 먹을 걸 그렇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하늘에 만나가 내려있고 그걸 내가 주우면 그거 하루 양식이 돼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이거를 전부 하늘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일해서 먹어야 됐고 내가 뭐 해서 해야 됐고 이거를 어떻게 뜯어 고치냐면 그냥 하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만 믿고 하늘만 바라보게 계속 만들어요. 근데 이게 세대를 거쳐서 40년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쪽으로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안 벗겨져요 이게. 하늘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모세만 없으면 딴짓하고 있고 전의 습성대로 하고 있고 사람이 그래요. 그냥 그리고 원망도 해요. 맨날 이제 먹을 게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좀 먹고 싶은데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고기를 달라. 나를 데리고 나와갖고 맨날 밥만 주냐. 우리로 말하면 삼시세끼 밥만 주냐.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오늘은 고기 주게 해갖고 한 달에 몇 번을 정해가지고 그날은 만나 대신 비둘기가 이렇게 땅에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그럼 비둘기 고기를 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고기 먹여, 밥 먹여, 추우면 난로 떼줘, 더우면 구름 가려줘, 바람 불어줘. 이렇게 40년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아냐면 내 먹고 사는 것이 하늘에 달렸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 민족이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늘에 달렸다라는 걸 완전 뼛속까지 체험한 자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요.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여유워지면 또 하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막 벌도 하고 사람 막 소금 만들어 버리고 돌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구천상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도인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도 닦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지만 내가 아무 노동을 안 하면서도 굶어 죽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노숙자가 되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직장도 안 가지고 지하철역 같은데 이불 덮고 그냥 잘래라고 해도 얼어 죽거나 굶어 죽지 않습니다. 숙소가 있어요. 숙소도 있고 무료 급식소도 많아요. 이런 세상이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교 때문에. 하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셔도 국가라는 틀로 이렇게 주셔도 우리는 여전히 비교 때문에 양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어놓고 돌을 닦아야 예. 그런 마음들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라 차마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 쓸 게 있었으면 좋겠고 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상제님을 믿고 가면 다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뜯어 고쳐주려고 별별 방법을 다 하시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뭘로 하신다? 질병으로 하신다. 병거. 결국은 목숨이 이렇게 왔다, 숨이 진짜 꼴딱꼴딱 넘어갈 때야 진심이 되지. 안 되는구나. 이 인간이란 것들이 참 안 되는구나.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네요. 하여튼 안다는 건 다 죽습니다. 내가 알아. 내가 뭐 알긴 뭘 알아요. 그냥 상체님만 믿고 가야 됩니다. 알면 그냥 죽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진정 공부하면서 뭘 알려고 공부하는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한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상제님만 믿어야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 위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해원의 세상이 지나고 나면 상제님의 세상이 오고요. 그때 우리가 진짜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뭐 여러분 상제님 더 믿고 마음으로 빌고 그래요. 그렇게 가시죠. 예. 네. 예.
그리고 58절에 제가 별표를 3개나 해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로부터 상통천문과 하달지리는 있었으나 중통인은 없으니 너희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리라. 위증은 밤이면 상제를 섬기고 낮이면 당태종을 도왔다 하나 나는 사람의 마음을 빼었다 넣었다 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59절에 돌을 잘 닦은 그 정혼이 굳게 뭉쳐 사후에 천상에 올라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은 자의 정혼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상제님 곁에서 열심히 함께 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하늘과 통했고 땅과 통했었는데 지금은 사람과 통하는 길이다.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게 뭐예요? 피를 짓지 말고 원수를 은혜로 갚고 누가 때리면 이렇게 어루만, 이게 다 뭐냐면 사람과 통하는 방법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과 통하는 방법을 딱 4자로 줄이면 해완상생인 겁니다. 해완상생에 맞추어서 내가 살고, 우리는 억울해서 못 살죠. 우리가 어떻게 호구가 될 수 있어? 왜 호구가 될 수 있냐면 죄는 죄대로 벌을 받고 복은 복대로 쌓여서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 게 상제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고 가면 된다. 예. 믿고 가면 된다.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믿고 가면 된다. 우리 함께 해보시죠. 예, 화이팅. 예, 제가 이렇게 4장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4장에서 말씀해 주신 가장 큰 메시지는 해원상생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좀 받아들여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진경을 보는 다양한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억해 주시고 자기만의 생각들을 조금 완성해 나가셨으면, 상제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